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신약 2권 마지막 시간이죠. 13과 되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많아요.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 주제죠.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히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공과는 주제가 네 번째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굉장히 본문이 길었죠.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의도된 지체함으로써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나흘은 며칠이에요? 네 번째 날짜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니까 이미 이제 주님께서 출발하셨어도 이틀 정도 죽고 난 다음에 이틀이 됐던 날일 텐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사흘, 나흘 되어가지고 이제 도착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시신에 대해서 안치하는 그 같은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했을 것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이제 썩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이제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죠.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이제 응대를 합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내 죽은 오라비도 살아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그가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혹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던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 이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로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죽음이라는 그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과 같은, 관문과도 같은 그 같은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 이제 다 틀렸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내게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마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용어구처럼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주님 자신이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창세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흙이라기보다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하나님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생기를 불어줄 수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마르다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마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물어볼 때에 마르다는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똑같은 답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스스로 한계 지어지는 것, 주님께서 죽은 내 오라버니 이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혹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무덤가에 가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관문조차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나, 심지어는 시체성 냄새가 나는 그 같은 모습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의도가 몇 가지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도된 지체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비범한 사람으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이신 것을, 또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기적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적에서는 정점을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이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많이 강조된 것은 사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죽음 이후의 사건, 죽음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묘사된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구약 3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